제가 월요일 새벽부터 좀 장염이 있어서 어제까지 좀 죽을 먹다가 오늘부터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새벽에는 아마 제가 아픈 티를 안 내려고 해도 많이 났을 것 같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소리가 아마 지금 마이크가 좀 소리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더라도 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되게 우리에게 낯익은 그런 구절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인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네가 힘써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 너 잘못하다가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을 지켜야 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냥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냥 이 구절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2절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 지금 구원 못 받았어. 너희들 다 구원 못 받았으니까 구원 받으려면 항상 복종하고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차원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뭐 이런 설교는 제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죠. 그동안에 일관적으로 늘 이 구원에 대한 교리들을 설교해왔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구절 때문에 혼란을 겪거나 하는 그런 분은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너희들 구원 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정말 구원을 지켜내려면 너 정말 죽도록 그렇게 구원을 지켜내려는 노력하며 살아야 돼. 너 노력해야 돼. 그런 의미로 너의 노력으로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바울은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그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의 열매를 맺어나가는지 너희들은 늘 주의하고 그렇게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바울의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옛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뭐 이미 나는 믿으니까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안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자기 행위를 막 엉망으로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가지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머리로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그런 삶을 지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성도로서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 원망할 때 그 원망에는 뭐 때문에 그런 원망이 있습니까? 불만과 불평이 있을 때 원망하죠. 시비란 옳고 그름에 대한 그 다툼을 시비라고 하잖아요. 시비가 붙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옳으냐 그르냐로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을 시비라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불평과 불만을 느끼도록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은 타인이 나를 향해 불평하고 불만하도록 느끼도록 하지 않도록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떤 때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까? 뭐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평을 할 때도 있죠. 원망할 때도 있죠. 원망할 일이 아닌데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 어떨 때 불평하고 불만이 생깁니까? 이기적인 행동할 때 그런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원망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나만 편하려고 하고 나에게만 유리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공평하지 못하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불평을 가지죠. 불만을 가지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왜 당신이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잖아요 하면서 그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이니까. 죄인이니까 자기의 내면을 말씀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자기의 혼과 영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허물에 아파하고 이런 회개와 돌이킴이 없잖아요. 양심 하나 있는데 자기 노력으로 온전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내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면 또 이 빌립보서 2장의 맥락 속에서 보자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려면 구원받은 자답게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고 혹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원망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성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칭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숙하면 뭐 이렇게 손바닥도 마주해야 소리가 난다고 한 사람이 참고 한 사람이 견디고 하면 소리가 안 나죠. 근데 둘 다 부딪히고 깨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다운 그 열매를 맺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실 쓸모가 없게 됩니다.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혼했다고 끝입니까? 결혼하고 나면 이제 진정한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제 결혼했다, 끝났다. 결혼은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구원은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이 칭의만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받은 자는 이제 성화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성장에 목말라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급성장을 해왔고 지금 쇠퇴에 들어선 지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성장에 목매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 그래도 예전의 그 영광, 예전의 그 어떤 급속하던 성장의 시대만을 이렇게 향수를 느끼면서 그런 성장에 이렇게 참 성장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장 중요하죠. 근데 성숙이 없는 성장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한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을 전도해 왔는데 우리 교회가 품어낼 만한 성숙이 없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성숙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성숙을 동반한 성장이 되어야 되지 성숙이 없는 성장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원망과 언제 시비가 생겨서 분쟁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공동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구원받은 자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보자면, 흠이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난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흠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비난하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두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정당할 때 그런 것이죠. 정당하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고 내 편한 대로 살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또 하나 흠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는 삶을 대부분이 살아갈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비난 들을 만한 행동하지 않고 늘 매사에 참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흠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것 정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 양심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떳떳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비난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양심의 지적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없죠. 내 속마음과 내 사생활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누구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동기와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볼 때도 나에게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은 이렇지만 이렇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삶, 이거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저는 항상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속속들이 듣고 제가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묵상해서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더러더러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제 삶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다. 자기가 찔림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찔림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다 찔림을 받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가 서보니 온전하지 않다는 그런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흠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고 애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애통함과 이런 회개와 이런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흠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만이 흠이 없는 살고자 하는 강한 그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 온전해지고자 하는 이런 강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만큼 흠 없는 삶에 대한 강한 소원을 가지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메마른 심령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자가 아니라 늘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조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미 구원받은 거로 족합니다. 구원 안 잃어버리면 저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정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늘 우리가 간직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늘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비난 들을 만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항상 복종하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아주 사랑하면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깨고 싶은 부모도 없고 자식들도 그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한 번씩 깨질 때가 있습니다. 큰 잘못을 행해서 그 관계가 금이 갈 때가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괜찮습니까? 그래도 뭐 내 자식이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게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다시 회복해야죠.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항상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내가 늘 넘어질까를 조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 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구원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